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봤는데 왜 2절에서 그렇게 흑암이 깊고 구름이 있고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그 보면은 이게 시면으로도 나옵니다. 시면, 기품, 시면. 그러니까 기품에 우리가 쉽게 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기품, 바닷속의 기품을 보고 우리 마음의 모든 기품, 시면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기품 곳인 게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아마 태평양에 그 가장 태평양 바다에 있는 데가 깊은 데가 있을 거예요. 이 태평양 가운데 그 물속 가운데 그 안에 또 깊은 곳에 뭡니까? 바로 불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이 다음에 마귀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에 불구덩이로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왜 이렇게 변했나 이거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로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질서를 지신 하나님께 지은 이 모든 만물이 이 지구라는 곳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황폐해졌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결국에는 죄라는 게 단어가 나왔죠. 죄는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사탄을 알려면 사탄이 어떻게 생긴 자인지 이 사탄의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사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창세기 1장을 쭉 우리가 보니까 사탄을 어떻게 지어줬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21세기의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들인데 그럼 아담 이전에 이 죄, 사탄이도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 설명을 해든 안 해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모든 오늘날 동식물 학자들이 화석을 발견하고 하는 건 몇만 년, 몇십만 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담 후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아담 전에 있던 것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전에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유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뭡니까? 뱀이 사단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뱀이 들어왔잖아요. 뱀이 하와를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그 뱀은 뭡니까? 그 뱀 안에 누가 존재했다는 거죠? 죄, 사탄.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이 사용했던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그릇이고 용의 뱀을 그릇을 담으면 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뱀의 그릇이 사단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이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큰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물질적으로 볼 때는 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뿔이 두 개나 있어요. 뿔. 이렇게. 이게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용을 갖다 뭐라냐? 옛뱀이라는 옛뱀.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들아. 어디 천하? 온 천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 천하 사람들을 깨는 자예요. 깨는 자. 그러니까 이 용은 옛뱀은 이 지구의 사람들을 깨는 자예요. 저는 이 옛뱀을 봤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간증을 하겠어요. 제가 9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줄은 몰랐지요. 누가 거듭났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었지요. 그런데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꿈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뜻은 열어졌다 이거예요. 열어졌다. 열어짐. 계시는 커튼같이 이렇게 가려져 있던 것이 활짝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성경에
성경에 보면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꿈을 제가 11살 때 꿨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큰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논두렁이 이렇게 해서 동네에 이제 가보여요. 여기는 전부 논이에요. 논. 여기는 도로. 근데 여기에서 가는 동네에 들어가기 동네에 여기 뭐냐면 큰 이렇게 느티나무가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여기가 뭐냐면 우리 그 어린이들의 뭐냐 본부입니다. 본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은 다 알지요. 제가 이제 자랄 때 좀 개구장이로 자랐어요. 굉장히 좀 이런 개구쟁이들은 이런 일반 보통 개구쟁이가 아니고 보통 심한 아주 개구쟁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여기에서 어느 날 꿈을 딱 꾸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제가 서 있어요. 그런데 큰 뱀. 그 뱀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완전히 이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 이 팔로 하나를 안고도 남을 굵기가 이렇게 굵어요. 근데 그 뱀 자체가 황금처럼 누래. 쑥 누르고 머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걔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서로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걔는 그 뱀은 이 나무 큰 느티나무가 굉장히 큰 느티나무입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들 때 셋이서 이렇게 팔로 해야 그 느르나무가 닿으니까 굉장히 크죠. 이게 바로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한 3m 정도 들어가서 있거든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뱀을 이렇게 쳐다보고 뱀은 위에서 꼭대기에서 저렇게 쳐다보고 혀를 내는다는 거. 한참 쳐다보다가 눈을 뜨니까 꿈이에요. 이것을 그냥 하루만 꾸고 말았으면 그냥 꿈이느니 하는데 이거를 며칠을 봤느냐? 연 3일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그 뱀을 저하고 똑같이 3일 동안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 나이 11살 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뱀이 어린 날에는 몰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옛뱀이더라 이거지.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그 옛뱀이 자그마했던 뱀이 작은 뱀이 그 세월을 아담 이전부터 세월을 지나오면서 신약에서 오늘 현대 21세기 올 때까지 성도들의 피에 취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길래 이 뱀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이 뱀이 자란 거예요. 크게 자라서 오늘날에 뭐가 되냐? 용이 됐다. 중국에서는 용을 갖다가 최고로 알고 우리나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데 용이면 용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용이나 뱀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얘기하고 사탄. 이게 사탄의 그릇들이에요. 그릇. 뱀이나 용은 사탄의 그릇이에요. 그릇. 사탄이 이용하는 그릇이라는 얘기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뱀이라는 자가 자라서 성도들이 피에 취해서 자란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죠. 12장인가 어디에 나올 거예요. 11장인가 12장이 어디에 나와요. 그래, 제가 보았던 그 뱀이 이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컸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천주교회에서 교황이 죽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이 죽인 자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교황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이 안에 뭐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천주교에서 선주에서 죽이려고 교황이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가지고 수많은 신실한 자들을 죽였어요. 이건 교회의 역사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똑같은 예수 믿는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알아야 돼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미명하에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자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입었지 그 안에 누구가 사용을 했느냐? 사탄의 그릇으로 사용이 돼서 그가 오늘날의 성도들의 취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취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고 이렇게 쭉 훑어봐도 마귀를 지었다는 사탄을 지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탄의 유래가 우리가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지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 3절은 뭐냐면 재창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절부터는 재창조를 이루어지는 거고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와 아사와 에셀로 물에서 유 재료 완성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창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 아사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과 완성된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6일 동안의 역사를 봐도 사탄을 지은 게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이 지어진 것들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6일 동안에 우리가 창조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는데 그러면 이 사단들과 그 모든 것들은 언제 지어졌나 이거예요. 언제? 우리 이미 이것은 우리 아담 이전.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보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아담이 있었지만 그 모든 창조들은 이미 아담 이전에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라니까 빛이 있어요. 명령을 했으니까 지은 게 아니에요. 셋째 날에도 명령을 해서 물에서 묻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지어졌다는 거죠. 땅도 이미 이 지구도 이미 지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보면 에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 26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누가 봤어요? 에레미야가 봤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비쳤다. 하늘들이라는 건 하늘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에게 뭐냐면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나오고 우리 개혁에는 하늘로 나오는데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일본 하늘과 또 그 안에 공간의 우주의 하늘과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은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하늘은 뭐냐면 하늘들로 해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4장 23절에 내가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르 본지 이 하늘들을 우르르 본지 여기를 보니까 빛이 없으며 참. 그러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없냐?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이 없더라고요. 만들었던 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광명의 빛이잖아요. 이거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4장 23절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이 요동하며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영안에서 보니까 산들이 다 진동하며 요동치더라고요. 산이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이라서 지각변동이라고 해요. 지각변동.
지구 이 땅덩어리 자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날에 뭐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먼저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보니까 내가 본즉 땅에 뭐냐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이 없다는 건 뭡니까? 이미 멸망당했다는 거죠. 공중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어요. 왜 황무지가 됐습니까? 심판을 임했기 때문에 황무지. 좋은 땅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옥토해도 거기에 돌덩이, 발덩이 같은 게 다 떨어져 버리면 뭡니까? 그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땅 본즉 황무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 앞에 무너졌으니.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이 지각병동 죄로 인해서 이미 아담 이전의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려면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 또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봐야 돼요. 이사야서 24장 1절 24장 1절을 한번 이사야서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 이사야서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건 뭐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래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으면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시간이 뭐 20분, 30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한테 1시간을 해도 1시간 반까지 해도 제 강의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레미야 4장 23절 26절을 보고 24장 이사야 2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다 흩으시고 거민들을 성읍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하늘들을 창조하고 6일 동안의 창조를 우리가 볼 때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는데 우리가 쭉 앞으로 나갈 때 그러면 6일 동안에 창조할 때 그러면 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야만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지를 창조했고 지구를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욥기서 38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이 욥이 억울하잖아요. 자기 친구들한테 원망 듣고 자기는 죄진 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들들이 딸이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몸은 병들고 기아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만일에 우리가 오늘날에 그런 욥과 같은 환경이 주어졌다면은 욥의 마누라처럼 쉽게 해서 욥의 안식구처럼 너 하나님을 저주고 죽어라. 참.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저는 이 욥의 인내를 욥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나서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육신의 풍요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갖다가 자세하게 알면은요, 우리에게 오늘날 닥치어서 있는 내 생활의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보시고 그 인내에 우리의 결과는 달다 그러잖아요. 쓴맛 달잖아요.
이렇게 돼.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는 말처럼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받아들여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피까지 흘려가면서 태장의 50의 감한매를 4번 5번씩 맞아가면서 배를 파손했는데 강도의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무릅쓴 그 바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집에서 밥 3끼 다 먹고 주일날 평안하게 그냥 아침 예배만 찍 보러 갔다가 가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오고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데서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 나 편안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왕노로 탈래요?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자, 우리가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 이제 따지니까 욥아, 내가 이 땅 기초, 이 지구의 이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으냐? 그러니까 이 지구도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만 뭐 인력이다, 중력이다 뭐 하는 그런 서로 땡기는 그런 기초가 이 지구를 놓을 때 욥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있었어?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지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했잖아. 5절.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도량을 누가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을 하늘과 별과 해를 지어 그 위에 터셨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욥이 한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구 땅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지금 앉아서 한산하고 나한테 하수했는데 네가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이 지구를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고 내가 도양과 산의 모든 곳을 놓을 때 모퉁이 돌에다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었냐 이거야. 그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지금 네가 나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너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거야. 너는 나를 믿는다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짜증내느냐 이거야. 너는 왜 나를 믿는다 하면서 너는 거짓말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느냐. 너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왜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느냐는 말이 이 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욥기서에서 이야기는 이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네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런 기초를 놓고 다 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오늘날 물어봅니다 우리한테. 너 예수 믿는 네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고 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내가 못나서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니까 욥이 뭐랍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사야에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유하시며 항무하게 하셨으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라.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모든 욥기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누가? 사탄의 유래를 이제 알면은 우리가 답이 딱 납니다. 욥기서를 봤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써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한 성경의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누가?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대에게 이르기를 주여야 할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뒷말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 두루 왕을 빈자해서 비유로 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있어서 각종 여기에 보석 안에 있습니다. 뭐야? 네가 이 사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이 보석을 다 이룰 수는 없고 이 보석으로 뭐합니까? 치장을 했어요. 이 보석 치장한 게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12지파였던 그 보석,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문에서 그 모든 보석, 황보석, 녹보석, 금강석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사단이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다 단장 치장했다 이거예요. 네가 내가 있는 동산에서 너는 이 모든 거 금보, 황금 보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런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네가 지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야? 비파와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이 비파와 소가 이런 모든 것들은 옛날에 고대 왕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이제 뭐라 그럴까 악기로서 참여하죠. 우리가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우리의 그 모든 이제 왕들이 뭐 잔치를 낸다든지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뭡니까? 뭐 악기 연자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풍악을 울리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이 지음을 받고서 거기에서 모두가 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합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림이에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이거면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고 영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이게 뭐냐?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덮는 뭐 때문에? 그룹이다.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사단은 이제 얘는 말이 나오네. 기름을 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덮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걸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거이는 데서 네가 화강석 사이에 왔다 갔다, 너와 나의 왕래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말로 하면 교통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사단은 쉽게 해서 왕이고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엘이 모세와 섹스하고 싸울 때 변명하지 못했잖아요. 유다서 9절인가 어디 나오지요. 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천사장이라는 사탄이가. 자,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이 땅으로 내가 쫓겼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을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세상의 임금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세상.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임금. 누가? 사탄.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던 사탄이 이제는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오고, 요 온 우주의 왕이 했던 사탄이 이제는 뭐냐? 이 세상 임금 요거밖에 다스리지 못해요. 이게 비참한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큰 사단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해서 부도가 났든지 뭐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탈락된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온 우주를 다스리던 사단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그가 이 세상, 이 지구에 있는 존재의 가치밖에 안 됐어요. 내가 큰 회사 회장이고 내가 잘 나갔었는데 떵떵거려 됐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최후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통을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임금도 아니에요. 임금도 아니에요. 그냥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자. 형을 집행을 이제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심판했었으니까 그 형 집행을 이제 집행 날짜가 기다리는 거니까 너 불못으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가라. 이걸 집행만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날 중에 사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에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뭐 사탄에게 시험 들었다. 무화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어떤 악이고 무엇 간에 시험도 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들었다 뭐가 한 건 뭐냐면 자신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사단이와 같이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왜 교만하고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풍부해. 내가 잘생겼어. 내가 잘 이뻐. 미녀야.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육신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다 보고 자기를 남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해서 그들이 또 잘못되기로 빠져들어가면 다시는 늘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연예인들이 자신이 걸어갔던 것이 내가 영화롭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남들보다 난데 내가 왜 이렇게 남들에게 글자에 뭐야 하고 쓰는 거 뭐 댓글 달아서 시달을 받고 뭐하냐. 선택이 뭐냐? 자살이라는 선택이야. 이게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요 우울증으로 몰래 자살을 선택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느냐? 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내가 남들보다 아름답다는, 내가 남들보다 예수를 더 오래 믿었다, 내가 남들보다 자신이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어느 날 없어지다 보니까 왜 없어져? 심판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우리의 앞으로의 받을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짊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심판을 받을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징계와 심판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징계예요. 징계.
내 몸이 아프다든지 내 가정이 어렵다든지 내 사업이 어렵다든지 내 자식들이 이상한 길로 빠진다든지 엄마 아빠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모든 걸 봉사하고 희생을 했는데도 내 자식들이 잘못되고 못한 거는 뭐냐면 징계예요. 왜? 네가 너도 모르는 이 사단의 유래에 따른 사단의 네가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하나님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온갖 잡것들이 담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온갖 잡것들을 없애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뭐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가 그러지 성경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네가 징계를 받을 때는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우나 다 때가 지나가 보면 그것이 감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을 아는 자들은 자살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자살을 해요? 그건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유래라든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하나 알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교만과 영화롭게 이제 쭉 나오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지구에서 다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공기가 있는데 이 거기까지 잡아기가 한전이 딱 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던 사단이가 이제는 이 지구에 잡아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장 6절에서는 뭡니까? 누가복음 4장 5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하를 해나니까 그를 이제 사단이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하니까 얼른 끌고 가잖아요.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뭡니까? 이 모든 것 권세 영광을 다 내게 줬다. 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네 것이 될 거야.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단이가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누가복음 4장 5장 6절에서 왜 예수님은 천하기 지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네가 왜 예수님은 절을 해라 그러는 겁니까? 절. 자기가 영광을 보여. 자기를 나타내는 마귀. 이게 사단이가 예수님을 네가 나한테 절을 해라. 이 모든 지구를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을 하라. 예, 절을 하면 자기가 영광스러워 자기를 이 사단이를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건 나타나는 거야. 표현이거든. 이것을 자기를 나타내는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야. 교만. 이렇게 사탄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의 성산 화강석사에 다니던 사다리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해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 이 지구 땅돌에 떨어져가지고 이 지구의 세상 임금이 됐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데려다가 망국을 보여주면서 야, 너 봐라 예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다 너도 알잖냐? 알죠 아들이니까. 다 아는데 네가 나한테 절만 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 임금 줄게. 이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자신에게 본인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생명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생명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생활과 내 행위에서 모든 것이 표현되고 나타내야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꼴이 되냐면 사단이 있다. 사단의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이 말씀이 뭡니까? 영이지요. 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우리에게 뭘로?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이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연합돼서 한 영이 됐대요. 한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 6장 17절에 얘기해요. 한 영이라 이거. 그 한 영 안에서 내가 뭐를 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돼?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사단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까요? 배. 쉽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쉬운 뭐냐? 아담의 자식 가인.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하고 행동하고 하는 날에 기도할 때 뭐냐면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오늘날에 수많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들을 가고 있어요. 가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인이 행했던 길들을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요. 가인도 하나님 알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자기 동생 때문에 다툼도 하잖아요. 그런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악의 길로 가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고 봉사하고 시장하고 다 해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돼서 선교사가 돼서 다 나가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가인의 길이다. 가인의 길들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 우리가 아까 예스겔서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도 없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룹은 그럼 무엇인가? 그룹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시더니 여호와께서 거하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벽 그릇 한 사람을 불러. 이게 뭐냐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룹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기 에스겔서 9장 3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그 그룹들이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생물들이 그룹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이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했어요. 누가? 사단이에요.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있는 보석들이 있는 화강서에서 보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지구 땅덩어리를 이 배반의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배반의 원인이 나오는 게 어디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딱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뭡니까? 샛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걸 뭐냐면 샛별. 히브리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계명성이랍니다. 계명성. 이거는 뭐냐면 아침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성.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걸 제가 하늘 올라 하나님 12절에 아침의 아들. 그러니까 맨 우주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전에 창세할 때 그 다음에 창세를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지은 곳이 뭐냐면 샛별, 유대인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사탄을 줬다는 거예요. 천사장을 줬죠. 제일 높은 천사장을 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그릇을 모든 걸 큰 걸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짓듯이 이 천사장, 이 사단을 지으면서 천사들을 이제 창조를 하셨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처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아침에 온 우주의 첫 번째로 니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탄의 유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릇이에요. 사탄은 1번 하나님의 그릇, 2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3번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처음.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처음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이게 사탄이가 지음받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유세하는 사탄의 과거입니다. 참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5절을 한번 딱 보자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잘 나가고 뻥뻥거리고 하나님의 그릇이요, 하나님과 갇혀있던 자리요, 온 우주에서 처음 없던 자인데 내가 왜 배반의 원인이 뭐냐? 어? 내가 지음을 받던 내 모든 길이 완전했대. 이 대단한 거야. 완전했고 모든 것이 다 했던 거야. 그렇게 완전해졌는데 네가 이게 쫓겨났다. 이거 왜 쫓겨났냐? 이거 네가 제일 가짜고 완전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고 드리고. 간단히 교만.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짐으로 배반이 되는 교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오늘날 물질적인 살고 있는 우리한테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워요. 오늘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막 그냥 진짜 얼굴도 아가씨들 보면 요만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몸매도 잘났고 남자들은 멋있고 뭐 탤런트 모델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뻐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사단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름답고 자신이 잘나고 무엇이 권세에 권력을 잡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그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가 사람으로서 교만하고 잘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내가 항상 뭐를 입어야 되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자고하고 내 스스로 뛰어 높이 올라갈까봐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두었다. 어떤 가시? 눈에. 담에색에 가다가 비침을 받아서 눈에 쉽게 하면 오늘날의 안질인데 눈을 뜰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른다랍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 그래가지고 쉽게 해서 이제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멀쩡한 사람이 눈에서 막 진물 나오고 그래봐요. 참 쳐다보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커서 내가 높아질까봐 나에게 가시를 줬다. 그거는 사도 바울은 셋째 한우까지 봤고 땅속까지 내려서 그 모든 것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내가 자고할까봐 나에게 가시를 줬다. 그래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과 영화를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수많은 자들이 내가 오늘날 수많은 권세 잡은 자들이 내가 나. 이게 나중에 사탄에서 이제 하는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의 사탄의 배반의 원인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왜 이것이 5가지가 어디가 나오느냐? 우리가 자 이사야에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자에게 자기가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지을 때 너는 아름다웠다. 너는 마음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나를 나타내고 살았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어느 날까지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사야 14장에 쭉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5번이나 나나 해라. 내가 높아지리라.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다보기를 합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2번째 뭡니까?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그들보다 높이 세서 저 사람이 은사, 신의 은사느냐 내가 저보다 더 많은 신의 은사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면 나의 이름을 높이리라. 3번째 뭡니까? 사단은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나는 산 위에 어떤 산? 북극성.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4번째는 뭡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를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를 것이다. 자, 기가 막힙니다. 자, 5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사단의 배반의 원인이 5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15절에 13장 14절을 보니까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5가지의 배반의 원인이 됩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을 배반했고 왜 오늘날 사탄에 의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왜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비워고 살고 막 이 지구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쉽게 우리가 얘는 죄들이라는 것을 많이 짓고 살아야 돼. 왜 살인을 해두고 왜 배고픔에 굶주려야 되며 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풀가운픈 키를 내는지 여기에 사탄의 배반의 유래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누가 보다 높으자?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보좌 위에 묵별 위에 세우리라.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산보다도 더 높은 산에 앉을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보다 더 높은 구름에 앉을 것이다. 높은 자와 하나님 같은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사단의 배반의 원인이 5가지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배반한 원인이 나오고 오늘날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사탄의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이 오늘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떤 지체에 있었던 거지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을 얘기했던 것이 곧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느냐? 사탄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시의원이 되고 군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뭡니까? 욕망. 이게 사탄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속에서 역사는요, 사단. 이 사단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이 땅의 지구 땅덩어리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는 일은 뭐냐?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막 하는 거예요. 남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내가 올라서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해요. 똑같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수많은 노력을 내서 어린 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서 나이를 보면 어느새 50대, 40대, 60대. 인생이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함과 배고픔과 굶주림에 살아와서 어느 날 내 위치를 돌아보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눈물과 고통과 슬픔뿐이더라고요. 내가 오늘날의 최고의 영화를 얻고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이치에서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인생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남보다 높이 여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보다 그 높은 구름 곳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북성 위에 앉은 그 산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가 모든 걸 행하려고 날뛰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래요, 사탄의 배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탄의 유래와 사탄의 배반과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 안이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모든 한 것을 보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인간의 혼적인 생각을 할 때는 욕을 해요. 저 새끼 참 나쁜 새끼야. 저기 집에 참 나쁜 기집애야. 그런데 돌아서서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억지로 내가 그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저놈이 쳐죽일 놈이고 쳐죽이려고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이라고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왜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를 뭐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뒤에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본다면 안다면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이것이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탄의 유래가 여기에 성경에 써있는 사탄의 그 사탄이라는 것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라 이거죠.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됐다. 내가 장관이 됐다.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뭐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